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나는 사회생활을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아닌 분들이 많죠. 나는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사회생활을, 사람을 대할 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내시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가 봐도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살았습니다. 보디발이 볼 때나, 간수장이 볼 때나, 환관장이 볼 때나, 왕이 볼 때나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형편에서, 마음에 드는 형편에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형편에서, 화가 나는 형편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사회생활을, 사람을 대할 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역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살게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령이 돕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빛의 열매인 착함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착함을 맺는다. 그 사람 자체가 참으로 예의 바르고 공손한 것입니다. 다른 게 예의 바르고 공손한 것이 아닙니다. 맞죠? 요셉과 다니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성령이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나는 천성적으로 매우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의 바르지도 공손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는 못 사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기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상 귀신들이 달라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갑니다. 비극이죠. 이런 분들 본인이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습니다. 잠언 29장으로 가봅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은 사람, 즉 교만한 사람은 자주 책망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책망을 하면 순순히 받아들이십시오. 기분 나쁘게 전한다고 해서, 나와 안 맞게 전한다고 해서 핑계를 갖다 대면 안 됩니다. 본인도 알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싫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2장 43절로부터 45절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내 나라의 메시지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온갖 마귀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마귀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벌써 들어와 있다면 어떤 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완전하게 삐뚤어져 있을 것입니다. 보는 사람도 힘들고 스스로도 많이 힘들 것입니다.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러신 분 이 자리에 있으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순순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메시지는 말씀과 책망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나는 가정에서부터 보고 자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생활을 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에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할 수 없습니다. 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의나 공손은 가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리 인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가정에서의 교육을,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를 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자식을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이보다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드시 훈계하라. 그래서 반드시 교육을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한다면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 한다면요? 그래서 보고 자란 게 없게 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죽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게 미련해져서 혼미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미한 상태.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혼란스럽고 이해력이 다소 떨어짐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심하게 미련하고 혼란스럽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머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보고 자란 게 있게 키우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훈계입니다. 훈계를 받아 버릇해야 교육이 가능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훈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죠? 사람 자체가 심하게 미련하고 혼란스럽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머리를 가지게 된다입니다. 예의고 공손이고는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어도 요셉이나 다니엘처럼은 못 사는 것입니다.